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에서 실마리를 찾다입니다. 계속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는데요. 악인들이 잘 모르는 것, 미련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속담들도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많이 아는 듯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은밀하고 그만큼 사람들 생긴 모양만큼이나 다양해서 이 마음은 이렇다 저 마음은 저렇다 하기가 어려운 게 이 마음 일터인데, 이 가장 은밀하고 가장 사적인 공간인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오늘 읽었던 말씀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올과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는 숨겨지는 것이 못 된다 그래요. 스올은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되던 곳이라 죽은 자들만 가는 곳.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땅속 저 깊은 어딘가에 가면 산 사람들은 도착할 수 없는 죽은 사람들만의 공간이 있을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지옥과는 다릅니다. 아직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생각 속에 막연한 지식이라기라도 좀 뭐한데 그런 곳, 죽은 자들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냐 하면 스올이라고 불렀다고요. 아바돈은 파멸과 항폐한 곳이라는 뜻인데 이 스올의 한 영역 중에 한 부분을 아바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산 사람은 거기 못 가요. 산 사람은 저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저기 도착할 수 없고 숨이 붙어있는 한 저기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도무지 그냥 막연하게만 어딘가에 있겠지 정도만 아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 그것은 마치 손바닥과 같아. 다 드러난 것, 숨겨지지 않는 것 같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올과 아바돈이 그런데 하물며 사람 마음은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숨겨질 수 없다는 거죠. 미련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들,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다. 사람은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상대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었는지,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에 대해서 상대가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다는 걸 염두에 두니까 마음이 부끄러운 줄도 알고, 마음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함부로 아무거나 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는 건데, 미련한 자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거나 거기 집어넣어 놓고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겠거니, 이 숨겨진 것은 오로지 내 것이겠거니 그렇게 함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품은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인데, 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모르겠거니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이 마음은
당신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준비되고 기획된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니까 거기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그 엉뚱한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 그런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숨겨두고 싶었어요. 하나님 모르게. 뭔가 감추어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요격하는, 잠언이 주목하는 가장 주된 악한 자의 모습이 간사한 자이거든요. 마음을 숨긴 사람 말입니다. 그 마음에 뭔가를 숨겨두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포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언의 가장 주된 주적인데,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마음을 숨겨두면서 기대했던 것들이요, 뭔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한은 그 기대한 것과 다른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아래쪽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숨겨두고 얻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악인, 마음에 숨긴 것이 있는 이 사람이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있었나 봅니다. 운이 좋았든지 아니면 지혜로웠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었든지 이 악인이 소득을 얻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일견 잘 되는 것처럼 알았어요. 근데 소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득을 얻었으면 이제 기쁨이 찾아와야 되고 이제 평화가 찾아와야 되고 즐거움이 찾아와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소득을 얻었음에도 얻은 것, 누리게 된 것은 고통뿐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마음에 숨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손바닥을 들여보는 것처럼 다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품은 악한 것들, 그 품은 간사한 것들, 그 숨긴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 잘 다루어지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지만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키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말에서 실마리를 찾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 알지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손에 닿지 않고 잘 숨겨지고 또 엉뚱한 오해들이 많은 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을 통해서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보죠.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둘 다 말이에요. 유순한 대답도 결국 말이고요. 과격한 말도 결국 말입니다. 이 말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냐면 분노를 쉬게 할 수도 있대요. 뭐가요? 말이요. 또 한편으로 과격한 말은,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는데 오히려 과격한 말은 뭘 하냐 하면 노를, 똑같은 말입니다. 분노를 격동시켜서 오히려 잠잠해지던 문제를 오히려 뒤집어 엎어서 더 큰 문제로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일을 한다고요? 마음이요. 아니, 말이요. 근데 분노와 이 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가 이것을 좌우했냐 하면 말이 이걸 좌우한 겁니다. 유순한 말 혹은 과격한 말이 마음을 움직여 놓은 겁니다. 원래 말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 마음에서 품은 것들이 말이 되는 법이거든요. 근데 반대로도 이 일이 가능했다고요. 말이 마음을 움직여서 갑자기 분노를 크게 만들기도 하고 분노를 잠잠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저 마음에 어떤 것을 품었는지를 표시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키가 되고 마음을 움직이는 돛이 되고 마음을 잠잠하게 만드는 도구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똑같이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 말을 의미하는 거고요. 미련한 자의 혀, 물론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들이 뭘 했냐 하면 지식을 선히 베풀었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통해서 얻어낼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열심히 메모하는 일들도 우리 살면서 때때로 경험하잖아요.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요즘에는 메모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일들, 문자로 읽는 것보다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게 쓱 지나가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말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추고 잠깐 한 1분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듣고 그래서 이 말들을 기억하기 원하는 일들이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을 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베풀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잠언에서 지식이라 그러면 그저 지식이라고 읽지 않고 어떤 것의 정보라고 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지식으로 연결해서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말로 전달되어지고 이 말이 귀에 들리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미련한 자의 혀는 미련한 것을 쏟아내요. 이 미련한 것이 쏟아진 것들이 그냥 땅바닥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귀를 통해서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마음에 담긴 이 미련한 것들은 마음을 움직여서 그 미련한 것들로 중독시키고 미련한 것들로 오염시켰다가 미련한 행동들로 나타나게 되고, 미련한 표정, 미련한 말, 미련한 몸짓들로, 미련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걸 한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 말이 이걸 한 겁니다. 삶을 바꾸는 거. 3절이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지금 계속 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도 말로 이렇게 붙여서 읽어도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한 말을 하는 사람 혹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말로 실수할 때 주로 어떤 행동으로 실수를 하게 되냐면, 이 말은 그 사람이 못 듣겠지, 이 말은 저 사람이 안 듣겠지 하면서 우리가 말로 실수할 때가 참 많거든요. 매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넘길 때 우리 그렇게 해요. 이 말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서 그 말까지 보태서 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감찰에 걸린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 같으면 하지 않으면 좋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속에서 이게 말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 말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감동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게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기면 좋은데 툭 하고 튀어나와요. 가끔씩 왜 회시장에 생선 가게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생선이 담겨 있는 그 통을 벗어난 생선들 가끔씩 보잖아요. 주인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저 도망가고 있는데, 마치 그 튀어나온 생선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던 말이 툭 튀어나와서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놀래고 그 말을 들은 함께 있는 그 상황도 불편해지지만 제일 놀란 사람은 나예요. 이거 내가 하려던 말이 아닌데. 말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말이 상황을 싸늘하게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관리하면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 감찰을 피할 수 있겠고, 이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에 괜히 꼬투리 잡힐 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지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볼 것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이라고 되어진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말의 치유는 생명나무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뭘 했냐 하면 아픈 걸 고치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순한 혀는 아픈 마음을 치료합니다. 상처난 마음을 두드러지고 화난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잠잠하게 만들어요. 김수미 씨가 음식을 하시잖아요. TV를 잠깐 보는데 이 김수미 씨가 이게 음식을 만들어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밥상하게 상을 차려서 음식을 대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 엄마가 끓여준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TV에 출연해서 음식을 먹는데 옆에서 앉아서 이제 아기 엄마라 그러니까 미역국도 끓이고 이제 상을 이렇게 받은 거죠. 음식 먹는 거 옆에서 보다가 김수미 씨가 말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 했는데 기가 막힌 게 아이 셋을 낳은 아기 엄마가 아이 셋이 있는데 아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넷째를 낳는데 넷째가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죽은 겁니다. 남편이.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한 거고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촬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리고 뒷얘기가 나오는데 음식을 준비됐고 바리바리 싸주고는 김수미 씨가 명함을 이렇게 건네는 거예요. 꼭 연락하라고. 방송 중에서만 말고 꼭 연락해서 내가 돕고 싶으니까 꼭 연락해서 다시 만나자고. 근데 그 말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좋고 감동이 되는 거죠. 온순한 혀가 마음을 치료하고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일도 얼마든지 해낸다는 겁니다. 말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패역한 혀는 평안한 마음도 깨트릴 수 있대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함부로 한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괜히 잘 살아가던 삶의 인생도 얼마든지 망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뭐가 한 일이냐 하면 말이 한 거예요. 원래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무엇을 쌓았느냐, 마음에서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게 정상인데 이게 반대로도 가능하다고요. 말을 고치면, 말을 붙잡으면, 그러면 이 말을 만들어낸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었던 그 마음을 바꾸는 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더 익숙한데 옛날에 요즘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웃음 치료 있었잖아요. 웃음 치료 한참 후에 그랬죠. 내 마음이 즐거우면 웃는 거고 웃으면 이 즐거운 마음과 웃음 때문에 몸이 이 즐거우니까 그 즐거울 때 내는 호르몬들을 분비를 한대요. 근데 그 호르몬이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지. 근데 즐거운 일이 있어야 웃는데 그게 아니라도 그저 그냥 웃기만 해도 즐겁지 않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로워도 웃으면 몸이 속는데요. 몸이 속아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이 즐거운 줄 알고 분비가 돼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답니다. 원래 설교 준비할 때는 한번 웃자고 해볼까 그러다가 근데 이거 사람이 살아보다가 경험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더라 해서 이것들이 효과가 뭐 있다 그러고 열심히 웃어보자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 웃음에 대해서 그렇게 조언하는 게 아니라 말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마음이요. 원래 말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마음에 있지만 반대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 통제가 안 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겠는가? 추상적이잖아요. 당장 마음이라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라 그러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대요. 마음 어디 있냐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여기 그런대요. 동양 사람들은 마음 어디 있냐 그러면 전부 다 이런대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잠언에서는 이 마음을 몸속에 있는 장기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거든요. 심장처럼 마음이 몸 안에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마음이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반대도 가능하다고요. 실마리가 된다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이 마음, 관리가 안 되는 이 마음, 마음대로 미친 망가지처럼 날뛰는 이 마음을 관리하는데 말이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말이 그러잖아요. 감겨 있거나 헝클어진 실의 첫머리, 이거 찾으면 그 엉킨 실타리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머리, 이게 실말인데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통제하는 일에 말이 실마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에서, 잠언 15장에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팁 2가지를 우리에게 줘요. 어떻게 말을 관리하면 마음을, 상처 입은 마음도 치료하는 말이 되게 하겠고, 또 지혜 있는 말을 선히 베푸는 말이 되겠고, 또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이 되겠나. 첫 번째입니다. 말에서 실마리 찾는데 15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2가지가 비교되는데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마음을 깊이 생각한대요. 근데 깊이 생각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을 28절에서는 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한 말, 그냥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우리가 그냥 성격이 급한 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잠언은 그렇게 놔두지 않다고요. 그냥 우리가 순발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잠언은 그걸 그렇게 놔두거나 그렇게 봐주지 않았던 거예요. 급하게 한 말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야. 네가 자꾸 습관적으로 말을 급하게 쏟아내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야. 네가 마음을 숨겨놓았기 때문이야. 네가 마음속에 지금 표정과 다른 생각,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가 쏟아낸 거지 실수를 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과격한 해석이기는 하나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좀 늦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려니까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가끔씩 연애할 때 연애하는 아이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이밍이 중요한 말들이 있거든요. 2 연인이 걸어가요. 2 연인이 걸어가다가 여자아이가 질문하는 거죠. 앞에 예쁜 아이가 왔거든요. 저 여자가 예뻐, 내가 예뻐. 그랬더니 남자가 갑자기 그 말을 듣다가 대답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럼 이미 틀린 거거든요. 어떤 대답은 타이밍이 중요한 대답이 있어요. 저 여자가 예뻐, 내가 예뻐 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네가 예뻐 라고 했어야 돼요. 그걸 깊이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땡이야. 그 다음에 뭔 말을 하든 이미 귀에는 안 들리는 거지.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깊이 생각한 뒤에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선한 말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선한 말을 내어놓을 만큼 부드럽지 않고, 선한 말을 내어놓을 만큼 지혜롭지 않고, 선한 말을 내어놓을 만큼 따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밀어낸 뒤에 우리의 마음은 망가지고 부서지고 고장났기 때문에 거기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쏟아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거르지 않으면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르지 않으면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땅은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그냥 좋은 씨앗을 뿌려도 좋은 씨앗에
이삭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엉겅퀴를 낸다고요. 근데 그때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땅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땅보다 오히려 더 큰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은 더 많이 망가져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심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엉뚱한 거 내어놓는 마음이 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과 제가 빨리 말한다는 건 지나치게 위험한 거예요. 게다가 그 말이 치료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말이라면 더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분노를 크게 만들 수 있고 잠잠하게도 할 수 있다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 말은 첫 번째,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좀 천천히 말하는. 당장 하고 싶어도 지금 말하면 실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일 말하자고요 하고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깊이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말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누구라고 할 것 없어요. 머릿속에 자꾸 어떤 사람 떠올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이미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우리의 마음은 망가졌기 때문에 틀린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텀을 주는 게 지혜가 되는 거고, 지금 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팁이 2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첫 번째 팁,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옳은 말이라고 해서 항상 괜찮은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 수능 시험 본 준영이와 성우의 성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궁금해 죽겠지.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전화를 끝내 못했어요. 그런 거지. 걱정한 마음이야 없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 걱정한 마음이라도 혹시 상처가 될까 봐. 그래서 조심한 거잖아요. 우리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여기서 하네요. 옳은 말이지만 옳다고 해서, 틀리지 않다고 해서 다 괜찮은 말이냐? 그렇지 않다고요. 때로는요, 그게 옳은 말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 머리가 참 커요. 이건 상처가 되는 거.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일 때는 괜찮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맞으니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가늠한 다음에는 이 옳은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을 할 때 이 말을 언제 할 건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드디어 아름다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마음이 우리 손에 닿지 않고 지키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지켜야겠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조언을 해주는데, 어떻게 조언하냐 하면 이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통제하는 일을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미친 망아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다 그래. 미친 망아지 같은 마음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채우는 일을 뭘로 한다고요? 말로 한다고요. 두 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 팁은 깊이 생각함으로 옳은 말을 선택하는 겁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때에 맞는 말로 아름다움을 얻는 거예요. 잘 되겠냐고요? 잘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어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이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말로 분노를 쉬게도 하고 더 크게도 만들고, 상처를 만들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한다면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기 시작하는 거지. 잠깐 쉬었다 말하기,
그리고 옳은 말을 선택한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이 맞는지 적당한지를 구분한 다음에 말하기.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말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더 따뜻해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가득해지는 말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